신들 간의 갈등, 요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1년이 365일이 된 이유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슈가 계부와 누트 사이에 들어가서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의 신 슈 아버지가 떨어뜨려 놨구나 둘을. 그래서 공기가 가운데 있고. 아, 공기가 가운데. 예, 네. 맞습니다. 공계신 너무 힘드시겠다. 다 받치고 있어요. 계속 저렇게 받치시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연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을 이제 신화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상상력이 뛰어나네요. 예. 자, 그러면 하늘의 여신 누트하고 대지의 신 게브 이 두 신의 사랑은 이렇게 그냥 끝날까요? 계속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반대하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떼어놓고 방해하고 이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몰래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트 여신이 이제 결국 이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요 사실을 이제 태양신이 알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이제 계부와 누트의 사랑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요. 그래서 뭐라고 저주를 내리냐면요. 태양신이 다스리는 날에는 결코 누트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1년 내내 낳지를 말라 이 뜻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태양은 매일 뜨잖아요. 예, 예.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신화 속의 1년은 360일이었어요. 아. 360일. 예. 그래서 태양신이 다스리는 날이라는 것은 360일 동안 그러니까 누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트 입장에서는 출산을 못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누트 여신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혀에서 태어난 또 다른 신, 지혜의 신, 이 토트라는 신을 찾아갑니다. 토트라는 신인데요.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요. 따오기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정확성 이런 것들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늘의 신 누트와 지혜의 신 토트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혜의 신 토트는 조용히 그녀의 사정을 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묘안을 냈다. 바로 360일에 5일을 더해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다. 누트는 그제서야 눈물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게 5일을 늘렸다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짜를 늘리는 묘안을 냈던 거죠. 똑똑하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신의 허락을 받아서 토트가 찾아간 신이 있어요. 바로 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신과 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전통 보드 게임이 있어요. 세네트라고 하는 요 게임으로 승부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토트가 지혜로우니까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 번을 이겼을까요? 5번. 네. 그죠? 아, 오. 오일이니까. 왜? 5일이 필요하니까. 아, 네, 5판을 그래서. 둬요. 오, 그래서. 그래서 5판을 두고 그 5판을 모두 이깁니다. 우와. 그래서 한 판에 하루씩 5일을 따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360일에 이 이제 토트가 추가로 딴 5일이 보태져서 365일이 우와. 이제 정해지게 된 거죠. 야, 5일이. 아, 쌤 씨.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이 365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서 이런 신화를 만든 거예요? 예, 맞아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넘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강이 매년 여름에 넘쳤기 때문이죠. 먼저 한 달 30일씩 12달 총 360일로 계산하고 부족한 5일은 마지막 달에 더해서 365일로 맞췄어요. 이 5일을 신들에게서 얻은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달력이 지금 달력의 기원이에요.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를 고쳐서 율리우스력을 만들고
16세기에 그레고리력으로 이제 수정되면서 지금의 달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 진짜 똑똑했네요. 수학도 잘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 대단해요, 이집트 사람들. 아 진짜 대단하네요. 몰랐는데. 이처럼 지혜의 신 덕분에 얻게 된 5일 동안 하늘의 여신 누트는 아이를 무려 4명이나 낳게 됩니다. 풍요의 신 오시리스, 가산의 여신 이시스, 혼돈의 신 세트, 그리고 이제 슬픔의 여신 네프티스. 이 4명의 신이 세상의 균형을 이루는 축이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 태양신 라를 시작으로 해서 9명의 신을 엔네아드라고 부릅니다. 9신이 태어남으로써 이제 비로소 이집트 창세 신화에서 세계관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양신 라는 또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는 신이었잖아요. 오. 네. 이제 인간을 만든. 오, 예. 맞습니다. 오, 예. 맞네. 형탁 씨. 아, 예. 아, 이집트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거. 눈물에서 이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왜 하필 눈물일까요? 왜 눈물이지? 이유는요. 태양신 라의 눈물. 예, 그래서 뭐 연민, 슬픔,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깃들어져 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감정이 흘러서 만들어진 존재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 고대 이집트어로 눈물이 렘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어 사람이 레메치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레미, 레메치.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이런 언어 유희에 이제 특별한 어떤 의미 간의 연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신의 눈물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신화를 재밌게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양신 라하고 인간이 이제 한때 이집트에서 같이 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과 인간이 이제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신들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분리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세월이 흘러서 태양신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양신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인간이 굉장히 이제 탐욕스럽게 되는 거죠. 오만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이걸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인간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벌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 눈의 힘, 이제 태양신이 가진 눈, 자신의 눈의 힘으로 여신을 하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토르 여신한테 근데 이번에는 인간을 혼내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하토르 여신이 자신의 정체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크메트라는 여신으로 바뀝니다. 오, 신기해.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닥치는 대로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네. 이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피를 흘리니까 세크메트가 이제 그 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세상이 순식간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무섭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이 걱정이 돼서 다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크메트한테 이제 그만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세크메트가 폭주를 하고요. 그 명령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졌죠. 그래서 이제 묘안을 생각해내요. 한 가지 이제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맥주를 이용하는 겁니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피가 많은 피바다에다가 뿌리는 거 아니야? 풀어놓는 맥주를 마시게 풀어서 해서. 마시게 술 취하게 해서 마취제를 대신 사용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이거 게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맞습니다. 정답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맥주에다가 빨간 염료를 이제 섞어가지고 맥주가 피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땅에 뿌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크메트는 그게 핀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 마셨는데 그게 사실은 맥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해버립니다. 예. 취해버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폭주를 하지 않고 다시 온화한 여신인 합소르 여신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가까스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세크메트 씨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가끔씩 화나면 세크메트. 가끔 나와요 또? 아, 하토르한테 잘해야 되네.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완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아요. 야,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죠. 자나 씨 그럼 이집트 분들한테는 그 맥주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맥주가? 예, 맞아요. 거대 이집트에서 물은 상하기도 쉽고 병을 옮겼지만 맥주는 발효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매년 여름 나일강이 넘쳐 흐를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서 핫홀을 찬양하고 맥주를 같이 마시는 축제 열기도 했어요. 오. 어쨌든 태양신 라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하늘로 물러나 태양의 길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9명의 신이 형성된 뒤에 이집트 신화가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과 질투, 뭐 피와 음모,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막장 스토리가 지금부터 또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재밌겠다. 지금도 재밌었는데 더 재밌네. 더 재밌어지겠네요? 태양신 라부터 공기의 신 슈와 대지의 신 게부까지 장자계승의 원칙에 따라 이집트 신들의 왕자를 넘겨받게 되는데 풍요의 신 오시리스가 이집트 왕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오시리스 이제 피부색이 녹색이에요. 왜 녹색일까요? 자요. 자연, 그렇죠. 어떤 자연입니까? 논밭? 그렇죠. 네. 식물이 자라는. 예. 그래서 초록빛으로 물든 대지. 또한 손에는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보릿개와 백성을 인도한다는 뜻으로 양치기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시리스는 누구하고 사랑을 할까요? 요번엔 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시스. 다산의 여신이 괜히 다산이겠어요? 이시스로 가야죠. 예. 예. 오시리스는 이시스하고 짝이 됩니다. 그리고 혼돈의 신도 슬픔의 여신 네프티스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매들끼리 사랑에 빠져서 부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풍요의 신 오시리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산의 여신 이시스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 전역이 풍요로워요. 그쵸. 네. 네. 풍요와 다산은 잘 맞잖아요. 그렇죠. 풍요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도 정말로 풍부하고 사람들은 평화롭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태평성대. 그렇죠.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태평성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문제가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